여러분들 지난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일주일을 살아내시느라고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뿌린 씨앗들이 수고의 땀방울이 절대로 땅에 떨어져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에 귀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몸이 고되시고 피곤하실 터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열심을 내어 만사를 제쳐놓고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정말 잘 하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 만 가지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아텐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내용을 정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그들을 기다리다가, 여기에 나오는 그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디모데와 실라를 의미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이 베레아 지방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지요. 그런데 복음의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과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인근에 있는 아덴 지방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베레아가 노지요. 저곳에서 한 320km 정도 떨어진, 걸어서 한 10일 정도 넘게 걸리는 먼 곳으로 피신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고린도가 나오지요. 고린도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나중에 말씀 이해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 옆에 있는 아덴으로 급히 피신을 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만 피신을 하고 그와 함께 동역했던 디모데와 실라는 베레아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급하게 피신했음을 의미합니다. 급하게 피신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했겠지요. 우리 아덴에서 만납시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테네에서 만납시다. 그런 것입니다. 16절 말씀이 그걸 정언하고 있는 거이죠. 그렇게 약속한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는 중에 사도 바울이 아테네시를 둘러보게 됩니다. 둘러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아테네시가 온통 우상들로 가득 넘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2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29절 말씀에 보면은 아테네시를 채우고 있는 우상들이 어떠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내용이 나오지요. 모든 우상들이 금으로 만들어지거나 은으로 만들어지거나 대리석 혹은 돌로 만들어졌다 그러지요. 솜씨 있는 사람들이 정교하게 조각을 해서 우상들을 만들었음을 알 수가 있지요. 큽니다. 웅장합니다. 그야말로 그 앞에 사람이 서게 되면 그 우상들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생동감 있게 우상들과 신전을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아테네의 유적들입니다. 신상들입니다. 그리고 신전의 모습이 나오지요. 지금 봐도 이미 파괴되어진 일부만 봐도 와 라는 감탄사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답고 사람들을 압도하는 힘을 보여주었겠습니까? 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 아테네를 채우고 있던 우상들의 수가 크고 작은 것을 합쳐서 3만 개, 30개도 아닙니다. 300개도 아닙니다. 3000개도 아닙니다. 무려 크고 작은 우상들이 3만 개가 아테네시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3만 개예요. 엄청난 숫자이지요. 아테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보다도 우상들의 숫자가 더 많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 우상들이 가득 찬 것을 사도 바울이 봤습니다. 그의 반응이 16절 말씀에 나오지요. 마음에 격분하니, 16절 말씀 끝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요. 우상들을 봤습니다. 감탄하지 않았습니다. 와, 작품 좋다, 정말로 위엄 있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속에 격분, 분노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 같은 분노는 단지 인간적인 분노가 아닙니다. 사람의 감정에서 나온 분노가 아닙니다. 이 분노는 개인적인 분노이거나 감정적인 분노가 아닙니다. 그냥 한번 그것을 보고 화가 나서 화를 내고 지나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같은 우상들에 대한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분노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하고 있는 우상들에 대한 분노.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격분은 하나님의 우상,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우상들에 대한 분노요, 아테네 사람들이 참신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한 분노요, 그리고 그 영혼들이 우상에 사로잡혀 죽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비롯되어진 울분에서 나온 분노요, 무엇보다도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그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냥 마음속에 분노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를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성서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원래 사도 바울은 베레아에서 말씀 사역을 하고 난 뒤에 그 당시 최고의 항구 도시였던 고린도, 아까 지도에서 보셨죠? 고린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그냥 학자들의 주관적인 견해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면밀하게 검토해 본 결과 원래는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세계 최대의 항구라고 할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시 고린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했는데 그 일이 틀어졌습니다. 아덴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곳에 조금 쉬다가 이제 그곳에서 디모데와 실라를 만나서 고린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급히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잠시 머물고 있는 아테네에 3만 개나 되는 우상들이 득실거리는 것을 보고 견딜 수 없어서 이곳에서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하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이지요.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즉시로 유대인의 해당에 뛰쳐들어갔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이 나오지요. 전에는 주로 해당 안에서만, 유대인의 해당 안에서만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번에는 견디지 못하고 장터로 뛰쳐나왔습니다.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저자거리로 나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지 않습니까? 그들을 대상으로 하여 힘있게, 그야말로 거룩한 분노에 사로잡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음을 17절 말씀이 증언하고 있지요. 이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중심이 무엇이었는가? 18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바로 예수와 부활이었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의 핵심 내용이 예수님과 부활이 앞뒤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지요. 아테네 시민 여러분,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들을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40일간 계시며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시다가 성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엘로힘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인생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에 심판주가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 모두는 다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 주에 읽을 말씀이에요.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31절입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첫날로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냐 하니라. 맞습니다. 예수님과 부활에 대하여 아테네 시민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같은 사도 바울의 메시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아테네에 있던 철학자들이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아테네는 그 당시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문화의 도시였습니다. 예술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모든 현대 철학의 태동이 바로 아테네에서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인 철학자들이 오늘 18절 말씀에 두 부류가 등장하지요. 한 부류가 뭐냐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입니다. 복잡하게 설명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쾌락을 추구하는 쾌락주의자들입니다. 쾌락입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쾌락주의자들이 바로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세계 역사를 배운 사람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쾌락을 추구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인생의 행복이 쾌락에 있다고 생각하고 주창하는 사람들이 바로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지 않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의 쾌락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자신들이 추구하고 있는 쾌락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성가신 장애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의도적으로 죽음에 대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순간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하고 이 순간 즐겁고 이 순간 기쁘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순간, 죽음에 대하여 대화를 하는 순간, 죽음에 대하여 뭔가를 깨닫는 순간, 지금 이 순간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쾌락을 내 죽음에 대한 생각이 죽여버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죽음에 대한 축자도 꺼내지 말라,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철학자들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죽음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을 인식하지 않고 죽음을 거부하고 죽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인간의 죽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거친 말로 말씀드리면 씨알이 먹히겠습니까? 먹힐 리가 없는 것이지요.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또 다른 철학파가 너지요, 철학자들이 너지요. 서토아 철학자들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서토아 철학자들, 이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이루기 위한 최고의 덕목이, 행복한 삶을 이루기 위한 가장 큰 덕목이 지식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성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성. 그래서 이들은 여러분, 행복한 삶을 이루기 위하여, 이성의 힘을 기르기 위하여 많은 공부를 해야 된다, 지식의 힘을 갖추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지요. 지금보다도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지금보다도 더 행복한 삶을 위하여, 지금보다도 더 편리한 삶을 위하여 더 많은 지식을 얻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행복의 조건이 지식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서투아 철학자들입니다. 이 같은 철학의 기반을 두고 현대사회가 지식의 힘을 강조하게 되지요. 너 공부해라, 좋은 대학 가야 된다, 배워야 사람이 살아, 배워야 사람이 기죽지 않아, 많은 지식을 배워야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되고, 좋은 대학을 나와야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많은 돈을 벌게 되고, 그래야 네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야 라고 하는 이 같은 논조가, 이 같은 서토아 철학의 기반을 두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서토아 철학자들의 이해도 간단합니다. 죽음이란 알 수 없는 것이다. 이들은 여러분 항상 그럽니다. 죽음이란 알 수 없는 것이다. 죽음 이후도 알 수 없는 것이다. 제 식대로 이해해서 말씀을 드리면 죽어봐야 아는 거지. 죽어봐야 아는 거지. 지금 행복하고 즐거운데, 지금 신나게 살아가고 있는데 죽음 왜 얘기해? 죽어봐야 아는 거지. 죽음 이후를 지금부터 걱정할 이유가 뭐 있어? 이런 식으로 죽음에 대하여 반박하는 사람들이 바로 서토아 철학자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죽어봐야 죽음을 알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죽음에서의 부활을 얘기하는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튕겨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반응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18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설교에 대한 철학자들의 반응이지요. 이 말쟁이, 말만 뻔질하게 잘하네, 콕콕 좁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좀 가져와 가지고 지금 말을 아주 청산유서처럼 잘하는 말쟁이 지나지 않구나, 그런 핀잔을 들었다는 얘기지요. 또 18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19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새로운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이다. 20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이상한 것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말하네. 이상한 것을 말하는 사람으로 치부해버리게 되지요. 그리고 21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그나마 나은 사람들은 야, 우리가 지금까지 3만 명의 신을 섬겼는데 전혀 또 다른 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음을 증언하고 있지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서대반의 사도 바울의 설교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 유명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언덕에 올라가서 이 철학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복음의 메시지를 더 강력하게 전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바로 22절 말씀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 주일에 여러분들과 조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테네 사람들이 3만 개나 되는 이 우상들을 숭배하고 그 우상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그리고 심지어는 철학적 통찰을 통하여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추구하고 그 같은 답을 가지고 살고 있어도 아테네에 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인생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으며,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으며, 심지어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같은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 바로 3만 개의 우상을 숭배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의 신이 아닙니다. 3개도 아닙니다. 300개도 아닙니다. 3000개도 아닙니다. 무려 3만 개의 우상들, 3만 개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왜 절을 할까요? 하나의 신으로는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10개의 우상으로는 두려움이 해소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하여, 인생의 문제를 풀기 위하여 계속해서 우상을 찾다 보니 나중에는 3만 개가 우상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3만 개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들은 인생의 답을 찾았을까요? 행복했을까요? 기쁨이 넘쳤을까요? 아니요.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인데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이런 거 있지요. 여러분들, 아테네 시민 여러분들은 이미 3만 개의 우상을 가지고 숭배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테네 시민 여러분들, 3만 개의 우상으로도 여러분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있더군요. 수많은 우상들 가운데, 우상들을 숭배하기 위하여 세운 제단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 그런 신을 염두에 두고 만든 단이 있던데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이지요. 맞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철학적인 탐구를 하고 철학의 기반을 두고 철학적 신념에 따라서 각양각색의 우상들을 만들어 숭배했지만 여전히 영적 허기를 채우지 못하고 있었으며 여전히 두려움에 휩싸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3만 개이면 된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두려움이 없어 배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 신의 심기를 우리가 건드리면 큰일 나지. 그러니 어느 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신을 위하여 우리가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다 제사를 드리자. 그래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으로 인하여 나중에 당할 형벌을 면할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틈을 이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3만 개의 우상이 있지만 알지 못하는 신이 있다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분이 바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분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분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분을 믿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다 해결되며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며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한 내용이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아레오바고의 유명한 설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전반부입니다. 후반부는 다음 주 가서 말씀을 정리하게 될 터인데, 이 같은 전반부 말씀을 묵상하다가 최근에 보도된 어떤 기사가 마음에 밟혔습니다. 살아나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경기도와 그리고 서울에 걸쳐 있는 관악산입니다. 가보신 분들 계시죠? 저도 한 10번 가까이 올라가 본 것 같습니다. 그 옆에 바로 연주암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찰이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압도당할 정도이지요. 멋있습니다. 멋있는 정도가 아니고, 이야, 비범한 산이네, 비범한 절벽이네, 연주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최근에, 그야말로 가장 최근에 수많은 2030 세대 청년들이 저 관악산으로 물밀듯이 찾아들고 있다고 합니다. 정상까지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좁습니다. 사람들이 미어터져서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여러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트래픽이 걸린 거 있지요. 그곳에 가서 인증샷을 해야 되는데 인증샷을 하기까지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왜 이처럼 여러분 많은 젊은 청년들이 관악산을 이처럼 찾아들고 있을까요? 최근에 어떤 한 역술인이 TV에 나와서 한 말 때문입니다. 9번 한번 해볼까요? 역술가란 쉽게 말씀드리면 동양 철학의 기반을 두고 인생의 운명에 대하여 예측하는 사람을 일러서 역술가라고 얘기합니다. 가다 보면 여러분 동양 철학하는 집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역술가인 거이지요. 무당이랑 비슷합니다. 점쟁이랑 비슷합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당과 점쟁이는 신내림을 받지만 역술가들은 신내림을 받지 않고 이 같은 무속 행위를 하는 사람을 일러서 역술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모르겠지만 TVN 방송이 있습니다. TVN 방송 프로그램 가운데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유키즈 온 더 블록이라고 하는 유명한 예능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 이수가 되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사람들을 얘기를 들어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얼마 전에 박시성을 가진 한 역술가가 초대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얘기를 하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인생이 잘 안 풀리십니까? 그러면 인생이 풀리지 않는 사람들은 관악산을 찾아가십시오. 관악산의 기운이 셉니다. 관악산을 찾아가게 되면 기운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는 일이 잘 풀리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 말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갔습니다. 좌절과 절망과 방황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던 젊은 청년들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관악산의 기운을 얻기 위하여 그처럼 물밀듯이 구름대같이 모여들고 있다는 것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같은 기사를 접하면서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앞서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보도 내용이 제 마음에 발표했다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잠깐 머물기로 작정했던 아테네에 결국에는 마음이 격분하여 아테네의 복음을 생명을 걸고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제 마음도 이 같은 기사가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방황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의 현실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리고 그런 청년들을 호리고 있는 역술가들과 점쟁이들과 그리고 무당들과 그리고 그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버젓이 방송으로 내보내고 있는 매체들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큰 분노는 한국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섬기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분노입니다. 만일 한국 교회가 청년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그들에게 도피성이 되고 그들에게 구원의 방주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젊은 청년들이, 지성이 있는 청년들이 교회를 제쳐놓고 관악산으로 찾아들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방황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로 오히려 구름대같이 모여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관악산을 찾아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명산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곳에 가서 절을 하고 있습니다. 빌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실에 대한 분노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은 말세의 징조들에 대한 가르침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말세의 때가 되면은 바로 고통의 때가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이에요. 말세가 됩니다.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이미 고통이 찾아온 것은 우리에게 말세가 도래했음을 의미한다는 얘기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세가 되면 고통의 때예요. 내가 이미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미 개인적이든 어떤 식으로든 말세, 개인적인 종말의 때를 맞이하고 있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왜 이 같은 고통이 찾아올까요? 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 인생을 사랑합니다. 자기 감정을 사랑합니다. 자기 생각을 사랑합니다. 자기의 선택과 결정을 사랑합니다. 자기 행동을 사랑합니다. 필요하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를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자기만 사랑한다는 거이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가치를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그 같은 이기심이 이것을 일러서 3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자기 사랑에 담겨있는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쾌락입니다. 3절 말씀 한번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쾌락을 사랑하며, 여기서 말하는 쾌락은 그냥 건강한 즐거움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쾌락은 왜곡된 즐거움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즐거움을 얘기합니다. 유격적인, 육체적인, 성적인 즐거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 자기만의 즐거움을 꾀하려고 하는 모든 왜곡된 시도들을 일러서 쾌락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아테네의 에피쿠로스 철학, 원래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현대에서는 이같이 변질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기를 사랑합니다. 쾌락을 추구합니다.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돈이에요. 돈.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돈은 필요하지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돈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분들에게는 여러분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돈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돈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다시 말씀드리면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모든 악을 양산하는 바로 산실이 된다는 그런 경고의 음성이지 않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벌써 한 3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제 처남이 했던 말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제 심령에 확 꽂혀버렸습니다. 매형,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악한 것이 아니라 돈이 사람을 악하게 만들어요. 저는 여러분 지금까지 그 얘기를 듣고 난 이후 지금까지 그 말이 정말로 사실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착해요. 괜찮아요. 그런데 돈과 관련된 일이 생기게 되면 사람이 악해집니다. 사람을 배신합니다. 심지어는 부모까지도 버려버립니다. 심지어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살인까지 하게 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세속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하고, 문제는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고, 문제는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이 말세의 징조요. 그로 인하여 우리가 심각한 영육 간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경고의 음성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자신과 돈과 그리고 쾌락이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보다도,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보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사랑하는 것, 내가 더 마음에 끼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있습니다. 시작.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맞아요. 경건의 모양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을 갖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몇백만에서 천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러 옵니다. 기도합니다. 말씀 듣습니다. 그리고 봉사도 합니다. 헌금생활도 잘합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신앙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속은 아니에요. 그런데 속은 시커멓습니다. 해칠한 무덤처럼 속은 썩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쾌락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도 속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감정 위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말을 하고 살아가는 자기 본의의 신앙이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세상 즐거움, 세상 행복, 세상 쾌락을 추구하며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내면의 감정이 있다는 얘기이지요. 분명히 겉으로 봤을 때는 신앙이 그렇게 좋은데 속에는 전혀 신앙적이지가 못합니다. 심지어는 경건의 모양조차도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자신의 야망을 이루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활용하는 이 같은 악함이 우리 속에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같은 의미가 바로 5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말세의 징조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의 실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하시는 경고의 음성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다시 말씀드리면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서도 자신은 경건의 능력을 갖춘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는 그 같은 신앙을 청산하고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경건의 모양에 안주하지 말고 진정한 경건의 능력을 갖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교회 밖의 우상도 문제이지만 교회 안의 우상이 더 문제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밖에 있는 우상 문제지요. 그러나 교회 안의 우상이 더 문제예요. 내 밖에 있는 우상이 문제가 아니라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내 심령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내 안의 우상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지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고현만 안수 집사님이 기도 중에 잘 말씀하신 것처럼 어쩌면 이래도 제가 준비한 메시지와 딱 맞는지요. 하나님의 역사심이지요. 세상의 빛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 내 몫에 터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만일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명을 따라서 이 같은 사명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낸다고 한다면 어찌 청년들이 방황하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악산을 찾아들겠습니까? 만약에 교회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과 목회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진실되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국민 가운데 75.4%가 어찌 한국교회를 불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 다시 보시겠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맞습니다. 돌아서야 할 사람은 바로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이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경건의 모양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돌아서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503장 찬양을 함께 부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절과 3절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준엄한 음성에 귀를 기울인 심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503장 1절부터 1절, 3절, 4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양팀.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내 맘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단식 소리 울리세 아름답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하기 위하여 저를 오래 찾네 사랑 가달래 사랑 없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찾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오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적을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적을 실망하겠네. 기간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노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마음이 주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는 아닌지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이 같은 일면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경건의 모양만 갖춘 사람, 경건의 모양만 갖춘 그리스도인, 경건의 모양만 갖춘 직분자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추어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상을 아름답게 평화롭게 만들어가는 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그런 영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10년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봉헌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헌신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인데 이 같은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주의 귀한 종들의 인생의 곳간에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주시며 심령의 곳간에 하늘의 신령한 만나로 채워주시며 재정의 곳간에 이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사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참 신이심이 만방에 선포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걸으셨으나 죽음의 근실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마지막 파송 찬양 부릅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네. 호산나 손을 들고 부릅니다. 호산나 호산나 죽인 나나 어리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호산나 죽인 나나 어리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나 거기서 내 죄 씻겨내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아멘. 깊은 강에 서서 나를 일으키셨구나 구원의 은혜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의 나라 걸으라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이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온갖 수치와 멸시와 조롱을 당하시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걸으셨으나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영원한 산소망이 되시는 참 구원자가 되시는 평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사랑하시되 이처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신 것,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경건의 모양만 갖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춘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동일하게 걸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빚어가는 사명을 감당할 것을 다짐하고 이 승전을 떠나는 주의 귀한 종들과 가정과 손대하시는 일마다 경건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이 지역사회와 열방을 축복해야 될 우리 바람바스 깸날과 비전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